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이고요. 삶의 에덴 회복 시리즈 10번째 시간,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행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에게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삶의 에덴 회복 시리즈 10번째 시간, 그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물을 보지만 다른 관점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해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주대 인지심리학자 교수인 그 김경일 교수가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이런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 세 개의 통이 놓여져 있는데 가운데 덱스라고 쓰여진 것이 있죠. 여러분 보시면은 A와 B가 있는데 어느 것이 이 덱스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A가 덱스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B가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네, B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최대 90%까지 이 가운데 있는 덱스와 B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본 결과. 근데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80%가 이 덱스와 A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계속 그거 보여주셔도 됩니다. 제 얼굴 봐서 뭐합니까? 네.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그 사람의 성격과 이 능력 때문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한국 사람은 어떤 성향에 가까우냐면 본질을 먼저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덱스의 재질이 뭡니까? 나무이고 B도 나무죠. 그래서 나무끼리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고 서양 사람들은 이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덱스가 원통형이니까 A도 원통형인 그 기능, 똑같은 그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나무다라는 그 기능에 주목해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원숭이와 바나나와 판다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원숭이 하면 뭡니까? 바나나. 한국 사람은 뭡니까? 원숭이 하면 바나나예요. 그런 얘기를 만약에 외국 사람들한테 한다고 하면 너무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원숭이는 동물인데 동물인 판다랑 한 짝이지 어떻게 동물하고 이 식물인 바나나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원숭이 하면 바나나죠. 바나나는 길고 길면 기차죠.
기차는 빨라요. 이거 계속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우리 안에는 어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관계주의적인 관점이 강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일기예보를 보면 그 일기예보를 보다가 일기예보가 기상캐스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국에 동시에 비가 내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작아서요. 이 비가 동시에 전국에 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죠. 또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목소리로 응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가 진리가 아니라 옳은 것이 아니라 이 각 태어난 그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그 전제가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익숙한 것이 떠오르면 그것을 정답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익숙한 것이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두려움에 빠졌으며 또 그들 안에 서로 경쟁하고 어떤 대립하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졌을까요? 지금 이 각 사람의 성향과 기질과 그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대응하는 판단과 진단과 그 행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의 본질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기능적인 것들을 더 중점으로 생각하면서 그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적이어서 그 관계를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안에 자신 안에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진다라도 그것이 꼭 옳은 게 아니죠. 제가 아까도 이제 찬양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진짜 제가 주책을 부렸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박자치예요. 근데 지난주에 찬양하면서 뭔가 박자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찬양이 너무 이렇게 느리고 처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빠르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찬양이 막 기차는 빨라 뭐 칙칙폭폭 하는 것처럼 엄청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그 원래 템포대로 갔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 있는 어떤 옳다, 내가 옳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익숙한 그 방향대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각자 자라온 교회들이 있죠. 각자 경험한 교회가 있고 각자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죠.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20명까지 모여서 우리가 각자 세션이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그래도 뭔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3단계가 되면은 그거는 혼자서 1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는데 1인 예배는 뭘까라고 질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낯선 길을 우리는 또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은 어쩌면은 또 그런 길로 우리로 하여금 나오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린 눈에 씌어져 있는 우린 눈이 봄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배웠던 이 예배라는 것은 이런 거야. 교회라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전제들을 지금 다 흔들어 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옳은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면서 점점 무엇을 잃어갑니까? 그곳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거꾸로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감옥 속인데 오히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온 우주 위에 계시는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은요, 기질적으로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효율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관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 자신에게 익숙한 그 기질대로 추구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고 있던 그 영광,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도 하죠.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23절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또 빌립보에 있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뭘 기도하냐면 너희가 너희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어떠함을 너희가 알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 바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뭘 보냐면 그 영원전부터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에게 그 하나님을 알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의 기질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질과 나의 인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머리를 열어서 보여주게 하시는 그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너희가 어떻게 거기서 생존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나 사나 또 너희를 만나나 못 만나나 이 교회의 그 영광,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너네도 그걸 보면 좋겠어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 마리아도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 안에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던 시대. 아무것도, 이 땅은요 완전히 처참하게 다 짓밟혀 버렸어요. 헬라가 오고 이 로마가 오고 막 그 나라를 쑥대밭이 되고 성전은 다 회파되어졌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은 채 400년이나 이 시간이 지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 그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한 여인의 심령 가운데 뭐가 와요? 겨자씨만한 말씀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온 우주적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그 생명이 자라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게 되어졌을 때 이 무언가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1인 예배는 없어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고, 지금 유튜브 보시면요 여기저기서 실시간 예배로 차차차차차 다 올라와요. 와, 이거를 좀 전에 제가 유튜브 들어오십시오라고 이거 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한 7, 8교회가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 유튜브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제 그 감격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지금 뭡니까? 이곳에서 각자의 그곳에서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드리는 그 예배가, 이 예배당 건물 안에 갇혀져 있었던 이 예배가 지금 온 땅 곳곳에 퍼져서 이 와이파이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이건 축소된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진 거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진 거죠.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뭘 알았냐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니었었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었고, 또 자신의 영적인 그 손녀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동안은 뭘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원인을 밝히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하게 됐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라고, 또 이 땅에서 그 마지막 우리의 이 마라톤, 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는 인생의 그 경주가 끝나는 날 이 너희의 삶에 자랑이 있게 하라 라고 그들을 권면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추천하냐면 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인물을 그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고 그들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파송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우리가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 향남교회라는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 작은,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 상황에 있었던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고 목회자를 보내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했던 거죠. 또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잘 견디고 또 성도들을 그 예수 향남교회로 다시 보내죠. 이 다시 보내는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면 원래 빌립보 교회의 사도로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장로님이었어요. 그곳에서 있다가 지금 왜 이곳에 왔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14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와서 지금 누구를 돕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돕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감옥은, 로마 감옥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그곳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지금 우리는 세금으로 먹을 거와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감옥은 그런 것들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 누군가가 와서 그의 먹고 쓸 것을 공급해 줘야지 그 죄의 수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디 있어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서 이곳으로 와서 이 사도 바울을 돕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원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냐면, 사역을 하다가 만약에 전도를 하고 개척을 하고 그 교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 생겼을 때도 누구를 보내냐면 이 디모데를 보내요. 그러니까 자신의, 디모데는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는 영적인 동역자라고 한다면 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자였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훈련하고 준비시킨 다음에 그를 그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그냥 말로만, 너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까지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도록 너희들이 그것을 추구해야 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그곳으로 파송하고 있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9절이죠.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뭐였습니까? 파송을 받아서 또 사곡교회와 예수 향남교회가 합쳐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런 사역을 했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람을 파송을 해서 어려운 교회를 또 세우는 거죠. 돕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봤던 건 뭐냐면, 교회의 영광을 본 건 뭐냐면,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해서 그 사람들 자라가게 하고 또 파송하게 하고 세우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그러면 저희 교회도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합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파송하고, 또 각 교회로 사람들을 그 교회 리더로 사역자로 또 파송하고, 또 전 세계에,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람들을 파송하는 이런 교회.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요, 제 마음이, 심장이 쫄깃할까요? 쫄깃하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 죽도록 저는 뭐만 해야 돼요? 계속 가르치고 양육하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 세워주면은 그 사람들 또 파송해야 되지 않나요? 하면서, 또 파송하면 정학신 목사님이 저희 개척하고 나서 엄청 힘드셨대요. 왜 힘들었냐면 좋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분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 예수양남교회에서 4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예수 호메실교회가 개척이 될 때 저희 수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꼭 가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정말 충성되고 헌신된 분들이 거기 교회에 가서 세우겠다고 오신 거예요. 목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좋으신 분들이, 이 디모데가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유익하고 힘이 되는 그런 지체겠죠. 근데 그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요? 그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설교 저도 하기 싫어요. 이게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날까 봐 두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라고 하니까 또 디모데는 가요. 그리고 그 교회를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 교회를 아무 조건 없이 세우고 돕는 일들이에요. 그동안 저희 안에 학습되어진 우리가 지금 개혁되어져야 되는 어떤 잘못된 교회관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개교의 성장주의라고 하는 이 암세포와 같은 그런 생각들,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든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만 사람들을 모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전에 전도 무슨 세미나를 가면은 간증이 뭐였냐면 이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비전을 주셔서 옆에 있는 땅들을 다 사가지고 뭐 교회 건물을 크게 믿음으로 졌더니 상도들이 엄청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제2성전까지 짓고 막 이랬던 그 전도의 목적이 뭐였어요? 결국 자기 교회의 세를 불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 방해물이 있었어요. 바로 교회 옆집이 있었는데 앞에 집이 있었는데 알박기 하듯이 절대 그 집을 안 팔고 그분은 무슨 죄로 집을 팔고 멀쩡하게 살던 집을 나가야 됩니까? 근데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뭘 하셨냐면 그 가정에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을 싼 가격에 팔고 나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요? 지역 주민들을 내쫓고 자기 그 땅을 다 취득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 은퇴할 때가 가까워 왔는데 은퇴를 안 하려고 하세요. 뭐야? 자기 교회를, 자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근데 아는 건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자라가게 하고 사랑하고 파송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영적인 디모데와 같은 그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파송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는 그 동역자들이 어떤 존재,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디모데가 24회나 디모데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돌아보고 마쳤을 때 이 바나바랑 이 사도 바울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자.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을 개척했으니까 그 교회들을 돌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나바는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나바랑 한판하고 그럼 넌 너의 길을 가라. 난 나의 길을 가다. 사도 바울도 미숙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고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만났던 게 뭐냐면 루스드라에서 이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를 양육하고 함께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같이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양육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자라가서 어느 정도로 자라가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해결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얻고 이 갈라진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존재가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될까요?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0절이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는 어떻게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자였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여기서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같은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냐면 지금 20절에 보면은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디모데와 같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또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눈을 가진 자, 이 같은 눈을 가진 자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인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해결책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키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뭘 위해서요? 그 키 위에 그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은 무엇을 얘기해요? 너 죽을지도 몰라, 너 끝날지도 몰라, 사람들이 다 너를 잊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죠. 저도 우리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되죠. 네, 우리 관점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또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뭘 봤습니까? 다윗을 봤죠. 이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왕권을 강화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 세력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력한 군대를 세워서 강력한 왕권 통치를 이루어가야지 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어렵게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거절을 했습니까? 그 수많은 거절 감정과 그 상처들 앞에서 이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자신을 위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12팀으로 12반열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예비군 조직처럼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그 12반열 중에 사람들이 규합을 해서 나의 왕권을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뭘 믿는 거냐면 자신이 지금 이 나라를 세운 것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평생을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 자리까지 나오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뭘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성전을 거기다가 건축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많은 분량들을 할애하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고 어떻게 이 자리에 세우셨고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하다가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에게 위임을 하고 또 목장이 세워지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가 몇몇 분들이 규합해서 교회를 우리가 또 나가서 또 세워야겠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야 이성모 목사 이제 삐리리하다 막 하면서 쫓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야죠.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한 인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닌 거죠.
교회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데 왜 이 추천서를 쓰고 있냐면 이 디모데는 너무나도 나이가 어리고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신뢰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 보냈고 또 그들도 나와 같이 그 디모데를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고 너희들의 영적인 리더로 받고 그에게 복음을 배우라고 이 추천서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요, 내 교회가 없었어요. 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많아질까? 빌립보에서 빌립보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유명해지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랫동안 목회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1도 이 사도 바울 머릿속에 없었어요. 오히려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어떻게 하면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을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각자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각자 그 문제에 폭 쌓여서 그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너희들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그럼 사도 바울은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또 개척하면 되는 거죠. 절 쫓아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은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있었습니까? 그곳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보고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그 인터넷에 이슈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대원 입학 경쟁률이 지금 올해 그 신대원 시험을 치르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각 신학교들이 다 미달 사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신학을 하시려면 이제 하시면 됩니다. 다 모든 신학교가 신대원이 미달 사태가 됐고 장신대랑 총신대만 1.1대 1의 비율로 신학생들이 들어갔대요. 수많은 분석이 난무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안 가냐면 수많은 해석들이 난무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제 목사에도 돈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회도요. 예전에는 뭐였냐면 그동안 보면 아버지가 규모 있는 교회 담임이거나 또 학부 출신이 배경이 스카이대 출신인 사람들 또 외국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요. 한번 보세요. 작은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는지. 잘 없어요. 무작정 그 사람들 지금 욕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추구했던 방향들이 결국 그럼 그동안 목사들이 추구했던 것은 뭡니까? 자신의 삶의 안위와 안정, 이 수입과 행복이 목회를 시작한 가장 원초적인 동기였다는 거예요. 남들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제 안에도 나의 삶의 안위와 안정, 그 수입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신대원이 이제 미달됐다는 건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대형 교회들이 앞으로 안 될 거 이제 알고 안정적인 교회들이 급속하게 줄고 있는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니까 이제 자기가 신학교 가도 자기가 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신대원을 안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동안 이 목회자가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자기 성적 대비 가성비 최고의 직업이 뭐예요? 목사예요. 신대원만 가면요, 교회에서 뭐 대학교를 어딜 나와도 신대원만 가면 교회 가면 다 전도사님, 막 50대, 60대 어르신 같은 분들이 다 와서 전도사님 하면서 목회자를 공경하고 막 이랬어요. 저도 그 과정들을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이게 좋은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대학교 좋은데 안 나와도 신대원만 가면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한 최고의 빠른 하이패스 길이 뭐냐면 신학교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다 어디 가요? 조금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신학교로 갔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그렇게 피해서 신학교에 가도, 신학교를 졸업해도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행복한 시대가 온 거예요. 진짜 이 복음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해내셨어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21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구하고 자신의 일을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는 목사인데 저도 늘 저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 디모데는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어떻게 내가 더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느냐, 어떻게 노년에 더 편안한 삶을 사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서 그런 거죠. 여기에 와서 우리 교회가 막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됐는데 다 목회자처럼 다 훌륭하게 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모였는데 300명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300개의 교회가, 300개의 가정이, 100개의 가정이, 60개의 가정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각 가정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교회로 와서 목사한테 떠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내 자녀들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해서 그리스도, 이 아들 영적인 디모데처럼 성장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요, 그런 교회를 꿈꿨어요. 강력한 교회.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들은 예수에 미쳐버리는 교회. 내가 예수에 미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거는요, 미친 짓이 아니에요. 미친 짓이에요.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미쳤습니까? 왜 제정신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실제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수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자신의 삶의 안위와 안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까? 그 길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내년도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너무 감사해요. 쓸데없는 일들 다 줄여주셨어요. 제가 수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 반주자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타로 막 이렇게 예배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제가 막 그때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고 막 이 가운데 정말 영적인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길 되게 원한다 막 이렇게 했더니 진짜 우리 수요 더드림 성령 집회를 보고 따라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잘해요, 저희보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반주자가 없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쫄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데 뭔가가 빠진 것 같고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나는 왜 불안한가? 나는 왜 두려운가? 뭘 두려워하는가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고 하면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불안해하세요? 뭐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이제 건강검진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죠. 갑자기 친한 예수 형님께 어떤 성도님이, 저도 너무 잘 아는 분인데, 엊그제 그 벤츠 인천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술 취한 만취자가 그 경찰을 들이받아서 완전히 휴지장처럼 찌그러졌는데, 그래서 그 운전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분이 예수 형님께 성도님, 저도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맨날 와서 우리 남편 1대1 좀 해달라고 막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걸 보면서 또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두려워하고, 운전 똑바로 해라,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제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요. 영원토록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도 안 됐는데, 이 깨어지고 이 따위 세상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죽어요. 사도 바울은 뭘 보냐면, 그 죽음, 내 앞에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너 그렇게 하면 망할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되겠어?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바지가랑이를 집어서라도 끝까지 매달려서 모아서 뭔가를 만들고 해야지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맨날 보내세요. 아들을 보내시고, 또 12제자를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다 흩어보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낳을 수 있는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래서 그 말씀, 대저 여호와의 말씀이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세워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능력은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은 있는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하고 있다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 그 어떤 가정이라도, 죽어있는 그 영혼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또 그런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를 세우고 또 영적인 동역자들을 세우는 거죠. 내년도 우리 교회 중점 사역은 뭐냐면, 이 복음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누구든지 다 명확하게 알고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지금 사도 바울은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잠깐 썩어 없어질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도 누구냐면 사도 바울 같이,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 1대1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 도구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만나면
스스로 밥 지어 먹을 수 있는, 전쟁이 나도요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누구든지 다 큐티할 수 있게, 누구든지 다 사람을 양육할 수 있게 1대1하고 큐티를 다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그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내년 전반기도 아마 뭐 특별한 사역 행사 못할 것 같아요.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디모데가 세워지고 에바브로디도, 동역자들이 세워지겠죠.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동역자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 담임 목사와 장로, 뭐 담임 목사와 뭐 큰 대형 교회 목사와 작은 교회 목사, 이런 관점으로 그 당시에는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교인들끼리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그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거죠. 박상희 장로님은 저의 어떤 분입니까? 큰 형님이죠. 아버지와 같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뭐 누구는 담임 목사고 전도사고, 우리가 목장 모임하고 제자 훈련할 때는 형 동생하고 누나 동생 하는 언니 막 부르고, 제가 권사님들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 정체성이죠. 여러분, 저 같은 동생이 하나 생기신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예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그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고 이 땅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들.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들의 필요와 연약함들을 서로 채워주고 돕는, 서로 어떤 자들입니까? 서로 돕는 자들이 이 동역자의 관계인 거죠. 여러분, 자꾸 나는 뭐 부족하고 서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형, 언니, 지지배야 하면서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요. 사도 바울이 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버티고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까? 이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나이로 우리 한번 다 아무튼 형 누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워가고 살리고 그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이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의 원형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어떻게 무시할까요? 아니요.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요. 역할이 달라요. 그래도 뭐예요? 같은 형제고 한 몸이에요. 그런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뭐라고 해요? 민들레 공동체. 그래서 그 캡슐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 각자의 부르신 그 상처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 보내신 그 자리가 있어요. 그곳으로 우리가 민들레 홀씨처럼 다 흩어져서 어때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고 세워가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교회, 그런 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혼자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이 형하고 동생하고 누나하고 언니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또 새로운 길을 열고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예, 새 길을 만드시는 주, 막 세뇌하듯이 여러분 이미 그 길이 지금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죠. 여러분이 혼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품어주셨고 기다려주셨고 그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죠. 저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저에게 1:1 성경 공부를 해주면서 일주일에 3시간씩 또 매일 3시간씩 오셔서 저를 양육하고 기다려주고 저를 들어주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저한테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시고 또 새벽 기도에 끝나면 큐티한 내용을 전화해서 성범 형제, 지금도 그 목소리가 아니시죠. 성범 형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면서 그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때 문자도 없고 전화하셔가지고 느끼한 목소리, 성범 형제 하면서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면서 저한테 그 복음을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이곳에 계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욕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화낼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멸망으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펼쳐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기 원합니다.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 각 교회의 리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 사랑 성도들을 파송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서 각자 가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진짜 거대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 1인 예배해도 내가 그 예배 받을 거야. 너 혼자 예배해도 나는 그 어떤 찬양 세션보다 너의 예배를 온전히 기쁨으로 받을 거야. 너는 나만 예배하고 나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 함께하고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